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세웠던 계획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만약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면 성실하게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실수와 잘못과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주사 주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코비드 상황으로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유를 빼앗겨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고 자유롭게 예배하게 해달라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에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 함께 모여 대면하여 교제하지 못하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친밀하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유상욱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자 요한도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는 그곳에 물이 많고 사람들도 계속해서 자기에게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 중 몇 사람과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22절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그의 제자들과 유대 지방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계속해서 살렘 근처에 있는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살렘은
평화라고 하는 세모적 기원을 갖고 있는 지명이고, 또 에노는 셈이라고 하는 아람어의 복수형으로부터 나온 지명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 예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정결 예법에 대한 논쟁은 26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세례자 요한의 세례와 또 예수님의 세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누구의 세례가 더 맞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5절과 2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 예법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와서 선생님, 요단강 동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즉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6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유대인들과 정결 예법에 대한 논쟁으로 시작했으나 그 논쟁이 가져온 결과는 자신의 스승인 세례자 요한과 또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불만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을 찾아보면, 첫째,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그 논쟁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선생님,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므로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또 이름이 어떻게 되시고 어떤 분이신지 스승인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분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격을 떨어뜨리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라는 말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가 자신의 스승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음에 대하여 불만이 있음을 제자들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사역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자신이 스승이 해가고 있는 그 세례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 제자들의 어떤 그 불만이 드러나 있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지금 세례자 요한은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승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스승의 명성보다 예수님이 명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에 대한 걱정과 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음을 자신의 스승에게로 가지고 와서 토로했던 것입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은 우리가 아주 쉽게 하는 실수 중 하나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걱정에 우리의 마음이 갇혀버린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인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 자신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인정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내가 마땅히 나보다 높여야 하고 존중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존심으로 인해서 섬기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는 내 모습은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본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세례자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자신이 누구이며 또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한 것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시작을 열기 위해 준비된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 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너희가 그 증인이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29절 30절 말씀 또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신부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말하며 신랑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신부로 상징하여 표현했고 신약 성경에서도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상징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의 말씀의 강조점은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하기보다는 신랑인 예수와 그리고 세례 요한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의 주인이심을 지금 제자들에게 거듭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이 자신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신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높아져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이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부당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기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자신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며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설사 내가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나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없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분노하고 좌절하며 때로는 거부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거짓된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결혼식의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로서 서 있을 뿐이지만 그날의 잔치에 대한 온전한 기쁨으로 나는 충만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당연히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점점 쇠하여져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세례 요한과 같이 더욱 기뻐하는 인생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어진 환경을 보고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왔고 또 누구의 뜻인지를 살피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만약 내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들이라면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영적이고 육적인 도전이라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피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례자 요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안에서 자신의 온전한 기쁨을 찾았던 세례자 요한처럼 저희도 나는 죽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지혜가 주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